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계속해서 성장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까 불렀던 금가운 나옵소도 이 찬양은 제가 전사님한테 이 찬양 좀 준비해서 불러보라 하니까 생전 처음 처음 부는 찬양이라고. 그도 그럴 게 전사님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사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찬양 생전 처음 불러보는 건데 근데 굉장히 좋던데요. 가사가 좋고 또 성경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은혜로운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금과 은이 우리에게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신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혹시나 금과 은 내게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수 없고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진보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거나 퇴보하는 가운데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걸을 수 없다면 걷고 또 뛸 수 없다면 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지난 1년 6개월의 코로나 상황을 계속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는가, 크게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한국교회는 그동안 펄펄 뛰고 나르고 이런 교회였었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지금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펄펄 뛰고 여전히 코로나19와 아무런 상관없이 그 역동성을 그대로 이어가는 교회들도 많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교회, 그렇지 못한 신앙인들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었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한 사람, 걸을 수 없었던 인생이 걷게 되고 불쌍한 인생이 불쌍하지 않은 행복한 인생이 되고 남에게 의지하고 구걸하던 인생이 이제는 의지하고 구걸하지 않아도 능히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이 한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의 신앙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지만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의 신앙도
성전에 나와 있다고 다는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자세나 태도, 우리들의 마음가짐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과 자세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금과 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선포한다 하는 이 말씀이 크게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범위를 좁히면 우리 신광명 교회 안에,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이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음성이 들려지는 것, 선포되는 건 언제 어디서나 계속되고 있을지인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변화된 발전하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오늘 2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신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이 불편할까? 그죠? 얼마나 많이 불편할까? 조금 발목만 조금 다쳐도 하다못해 발에 상처만 있어도 가시나 하나 박혀도 걷고 생활하는 게 그렇게 불편한데, 아예 걸을 수 없는 이런 그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을까. 한편으로는 이 사람의 마음인들, 나도 좀 뛰고 싶다, 나도 좀 걷고 싶다, 나도 좀 성장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육신적으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삶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굳이 누구냐라고 그래서 대답을 한다면, 믿음의 진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고,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태도나 또 삶의 모습이나 다 좀 더 성숙해 가야 하는데, 오히려 정체되거나 퇴보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이를 신앙적으로 걷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신앙인,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 이전, 이건 개역 개정판이고 그 이전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의 진보를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너의 진보는 뭐예요? 신앙적인 성장이에요. 신앙적인 성숙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교회에서는 육신의 나이도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땐 육신의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갓난아이 같이 아직 이제 응애응애 젖을 줘야 하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고 씻겨줘야 하고 안아줘야 하고 업어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는 이런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성장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인지,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해 보면 네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다시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디모데전서 4장 15절 한 번만 다시 띄워봐요. 네.
다시 읽어볼까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교묘한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면 돼. 그러면서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는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갖고 온전한 교회관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지 퀘스천 마크가 들고 의문이 드는데, 본인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진보를 하나님 앞에서, 너의 성장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너의 성장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코로나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아집과 편견은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나를 몰라주고 환경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실 거야.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셔요.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마음 아니까 이제는 너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너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지만, 여러분 이제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주일 설교, 이번 주 주일 설교가 조금 후반부에 굉장히 세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목사가 저런 설교를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번 정도는 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좀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뭐 방역 관계자는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얘기 아닐까 싶어요. 코로나가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한다고, 뭐 가게 영업 못하게 한다고, 사람들 만나지 못하게 한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 백신도 웬만큼 맞고 웬만큼 이제 2차 접종도 하고 면역도 생기고 했으니까 좀 건강관리 잘하면서 좀 사회적 거리두기도 패턴을 바꿔가면서 그냥 감기처럼 생각하고 예수 신앙생활 살아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조심하며 살자, 뭐 그런 요지의 이야기가 아닐까 혼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 슬플 것 같아요. 지난 1년 반 동안 여러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살아왔던 삶을 생각하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19를 핑계로 내 신앙이 정체되고 내 신앙이 퇴보하는 것을 합리화하지 말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러 가지 조심할 거 조심해야 돼요.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또 손을 깨끗이 씻고 불필요한 그런 접촉이나 그런 것도 삼가하고 그럴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정체되고 퇴보하고 교회가 허물어지고 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다 허물어지고 이제껏 힘들어서 선교지에서 죽어라 선교 사역하고 복음의 씨를 뿌렸던 복음의 씨앗들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환경들을 이제는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그렇게 돼도 상관없고 내 몸 하나만 건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되지 않을까. 저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그래서 별로 반갑지 않아요. 그래서 위드 갓, 투게더 갓, 푸어 갓,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고민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은 누리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도 누리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도 발휘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전 모르겠어요. 정부가 어떻게 9월이나 10월쯤에 발표한다는 것 같은데
코로나 위드 코로나를 발표할 때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발표를 한다고 하면 정부는 대통령부터 국민들 앞에 엎드려서 사죄하고 발표를 해야 돼요. 지난 1년 8개월 동안 정부가 정말로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방향을 잘못 잡아서 허덕이다가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사죄하고 정책을 발표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쨌든 이제는 정부가 뭐라 한들 어떤 질병이 있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 않을까, 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뭘 확실히 확인했냐면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셨던 그 말, 3대 거짓말 뭐예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나 빨리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또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나 뭐 결혼 안 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미치고 판다는 이야기 중에 특별히 또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빨리 죽고 싶어라고 하는 말이 완전히 가짜라는 걸 저는 확실히 확인했어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죠? 당연한 이야기인 거예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그런 절박함을 모르지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오히려 그런 것이 더 마음에 와닿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젊을 때는 그렇게 영양제 먹으라고 하고 뭐예요 이렇게 이것저것 챙겨 먹으라고 해도 괜찮다고 큰 소리 빵빵 치다가 50, 60 넘어가면서 이제 슬슬 쌓여가는 게 주변에 영양제가 하나둘 들어가죠. 그죠? 그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그거는 나쁜 거 아닌 거예요. 잘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서 눈물로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모두 다 건강하셔서 더 건강하시고, 코로나 이까짓 것보다 더 큰 것이 온다 하더라도 더 건강하시고 그 대신 하나님 나라 갈 준비도 더 잘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신앙적으로 걷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신앙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이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한계를 가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주인공에게 육신적이든 신앙적이든 이 한마디 말은 결정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은과 금은 내가 내게 줄 수 없으나 육신적으로 걷지 못하는 젊은이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에게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가 육신의 건강 때문에 허덕이는 이들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걷지 못한 이들에게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당신에게 은과 금은 줄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신의 신앙이 일어서서 걷고 뛰는 신앙으로 변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근데 두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건,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런 이 태생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로 인한 파급되는 문제들이 있죠. 뭐냐면 오늘 2절에 보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지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좀 몸이 불편하셔도 본인이 걷지는 못하시지만 휠체어를 타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이 시대에도 만약에 지금처럼 휠체어가 있었다고 한다면 성경 내용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죠? 요즘은 또 과학이 더 발전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기계로 사람의 다리에 기계를 이제 부착해가지고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지금 개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마비가 되고 장애가 돼서 걷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는 곧 멀어질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런다 저런다 하더라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의 또 다른 어려움은 뭐였냐면 그런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남의 신세를 져야만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힘들어서 걷지 못하는 일을 도와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도울 수 있으면 무조건 돕는 거고, 또 걷지 못하는 분도 내가 불편하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진짜 좋은 사회인 거죠. 도와달라고 하는 거를 눈치 보여서 도와달라고 말하지 못하고, 또 불편해서 걷지 못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사회는 아직도 미개한 사회인 거죠. 어쨌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놓고 볼 때 이 주인공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데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남의 도움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알기는 다 아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 신앙적으로 알기는 다 알아요.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행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선교해야 되는 거 뻔히 알아요. 모르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선교해야 되는 게 신앙인의 사명이고 본분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인 거 알아요. 근데 안 하죠. 기도해야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안 하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헌신해야 하는 거 뻔히 알지만 안 하죠. 이런 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처럼 남에게 의지하는 그런 삶이 아닌가. 근데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특별히 신앙적으로 걸어야 하는데 우리가 걷지 못하는, 그래서 남이 다 해줘야 돼. 교회 좀 나와, 예배 좀 드려, 구역 예배 좀 나와, 예배 생활 좀 잘해, 주님 위해서 헌신 좀 해, 봉사 좀 해, 충성 좀 해. 이렇게 해야만 겨우겨우 어떻게 할 수 있다면 그 신앙이 걷지 못하는 신앙, 그래서 남의 도움을 받아도 할 수 없는, 받아야만 하는 신앙이 아니냐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의 어려움은 뭐냐면 성전 미문에만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림을 좀 볼까요? 이게 그 헤롯 성전,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전 말하는 그 성전의 평면도죠. 제가 오른쪽 밑에 빨간 걸로 표를 해놨어요. 저 부분을 소위 말하는 미문이라고 얘기해요. 미문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빨간 것만 읽어볼까요?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전문이라고는 하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성전 앞에 가서 있는 거예요. 얘기는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은혜의 체험이 뭔지를 전혀 몰라요. 근데 그냥 그래도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예배가 지루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편하고, 사명 감당하며 사는 건 어색하고 손해나는 것 같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죠. 진정한 감동을 하나님 앞에서 느껴볼 수 없죠. 찬양도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을 제대로 드려볼 수 없습니다. 정말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는 제법 할 줄 알지만, 그러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영혼의 기도는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뭔지조차 체험할 수 없는 이런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신앙인이 바로 성전 미문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머물러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아까 그림 한번 다시 보여줄래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저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이 사람은 레위 자손 그리고 제사장이 아니어서 성소 지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없지만, 그러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충분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네 번째로 그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구걸하기 위함이 성전에 가는 목적이에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사실은 이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오는 자라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의 성전에 오는 목적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문에 와서 그나마 거기에서 얼쩡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에 오가는 사람들이 거기로 모여서 많이 들어가고 나오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목적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죠? 성전을 찾는 목적 자체가 뭐예요? 구걸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그리고 내가 손뻗기 쉬운 자리에 모여야죠. 거기가 어디예요? 성전 미문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젊은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이 젊은이는 성전 미문에 머물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5절 말씀이에요. 5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받을까 하는 것은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고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사람에게도 있어요. 근데 그 무엇이 또 누구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오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할 것이 목적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목적이 구걸하기 위함이니까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었던 거예요. 그죠? 지나간 사람한테 1세켈이라도 1데나리온이라도 당장 받는 게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줄까? 이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초부터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된 예배,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 자체는 관심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도 교회 나오면서 오직 우리들의 목적이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복만 받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목적인 사람에게는
예배가, 선교가, 사명이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감당하는 것이 거추장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표가 그게 아니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은 그냥 오직 돈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제가 요새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벽에도 그렇고 수요예배도 그렇고 금요예배도 그렇고 주일날도 그렇고, 어쨌든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 새벽에 또 수요예배, 금요예배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참 대단하다. 성전엔 나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정에서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참 대단하다. 진심으로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가 한 말을 잘 봐야 돼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나는 너에게 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거기에 앉아 있는지, 무엇을 목표로 지금 성전에 나와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정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네가 그토록 목적하고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있는 금과 은은, 돈은 나는 1원 한 푼 너에게 줄 수 없다. 저기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은 나는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지금 삶이 이렇게 힘들어서 이 힘든 삶을 살아가려면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아주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사치예요. 그건 나한테는 사치예요. 그건 나한테는 어려운 일이에요. 나한테는 지금 이런 500원, 1000원, 만원 모아가지고 먹고 사는 게 나한테 그게 우선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이 청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목적이 그런데 아니다. 그것이 너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럼 너는 뭐가 필요하냐? 금과 은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너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8월 오늘이 7일인가요? 27일 이 시간에 코로나는 여전히 2,000명대로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너는 코로나 걸리지 말고 앞으로 그냥 10년은, 한 5개월은, 6년은, 20년은 건강하게 살아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을 코로나가 뺏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 그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이 이 젊은이처럼 먹고 사는 문제, 내 육신의 건강의 문제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분명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에 갇혀서 퇴보하고 머물러 있고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들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움직일 수 없도록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걷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걷는 것만 아니라 그들이 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노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입이 침이 마르도록 펄쩍펄쩍 뛰어가면서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이 계속적인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동안은 나도 열심히 뛰었는데 지금은 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다시 뛰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한때는 한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저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에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펄쩍펄쩍 뛰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진보 아니겠습니까? 금 가운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육신적인 문제 가운데는 이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임이 분명하고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걷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육신적으로 이 말씀의 은혜와 권세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신앙적으로 이 말씀의 권세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될 것이 있어야 될 분들에게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그대로 적용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를 발휘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려운 이들을 붙잡아주고 같이 뛰고 같이 걷고 같이 찬양하는, 그래서 육적으로 질병의 문제든 영적으로 어떤 문제든 우리를 감히 넘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인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한 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특별히 현재 나의 신앙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나의 신앙적인 상태를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전 미문에 맴도는 신앙인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세상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리고 예배드리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난 1년 6개월의 삶보다는 앞으로의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고 진보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그렇게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성전 민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는 것이 목적으로 인생을 살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그가 원하는 금과 은은 얻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치유를 받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가 걷지 못하던 그가 걷게 되었고, 걷지 못하던 그가 뛰게 되었고, 돈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밖에 말할 수 없었던 그의 입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입으로 바뀌었음을 발견하며, 하나님, 나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신광명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되고 발전하고 진보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은혜가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며 세상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며 죽어가는 이들에게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당신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잃어버린 영적 권세, 하나님의 코로나19 때문에 망가지고 훼손된 하나님의 교회의 권세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걷고 뛰며 찬양하는 성장하고 발전하고 진보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 되기를 원하노라.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